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시작이 창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조가 무엇인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대략적으로 살폈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 구문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구문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은 어떻게 다 사라졌어, 어떻게? 그래요. 자, 일단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창조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의 첫 시작을 창조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창조는, 자,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시면 돼요. 누가? 며칠 만에? 그렇죠. 무엇으로? 그렇죠. 어떻게? 무에서 유를. 그렇죠? 그 상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이 갖는 창조의 일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우리 신문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 한번 신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신문을 여러분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보시고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이 창조의 일반을 다루었다면, 이번 주는 그 창조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 관한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자기의 그 형상의 이미지가 여기 있는 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형상대로? 그리고 마지막, 그런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남성과 여성을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두 번째는 자신의 형상, 그 형상의 모습이 뭐라고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리고 만드신 후에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스리기.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시작. 의와 거룩이 있게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저 어디에 밑줄이 그어둘지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로, 그 다음에 자신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다스리게. 그렇죠? 자신의 형상대로, 그 다음이 다스리게. 자신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만 오늘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남성, 여성.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양성밖에 없어요. 양성, 성이 더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기독교에서 양성을 주장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학적으로는 남성, 여성, 이성이 맞는데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는 여러 성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구별된 것은 맞으나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존속하는 동안에는 생물학 성을 따라서 남성과 여성 딱 두 성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나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러진 않아요. 다 태어나면 남자 아니면 여자. 저는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예쁘장하게 생기거나 아주 남성처럼 생기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딱 사람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오늘 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굴 먼저 만들었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언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언제 만들었냐고? 잘 때. 예, 잘 때. 예. 잘 때. 그렇죠. 잘 때요. 잘 때. 맞아요. 잘 때. 우리 권사님 갑이야. 잘 때 만들었죠. 잘 때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의 소원과 아담의 노력과 아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여하튼 좋은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에 대한 맞장구를 쳐드렸고, 자, 그것보다 하와는 언제 만들었어요? 아담보다 늦게 만들었죠. 그러면 언제 만들었을까요? 6일 지나고 아니면 6일 자, 손 들어보세요. 6일 지나고 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6일 지나고 지나기 전에 그럼 언제? 5일째? 네. 그렇죠. 남자를 만들고 후에 여성을 만든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는 아까 구문 보세요. 구문 하나님이 며칠 만에 그러면 하와도 며칠째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 생각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3장에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아담 만들고 한참이 지나서 하와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아담은 만드는 6일째 만들고 곧 그날에 하나님이 아담의 무엇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런지 한번 2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왜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지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2장 자, 한번 어디 볼까요? 1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왜 만드셨다고요? 예, 사람이 물론 여기서 사람은 남성을 가르치는 1차 목표가 있지만 전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1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뭐 제가 설명을 쭉 안 드려도요. 보세요. 우리 남성들 나이 드시면 누가 필요합니까? 자존심 굉장히 부리시네. 그죠? 우리 저기 장모님들 연세가 드시면 누가 필요하지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우리 그 사모 특강하셨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그분은 이제 공직 생활을 남편이 오래 하시고 퇴직하셔가지고 사모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성의 나이가 들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아니 건강부터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그렇게 줘. 첫 번째는 뭐예요? 건강이 있어야 돈도 쓰죠, 그죠? 건강. 두 번째는 그렇죠. 건강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딸.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어. 근데 남자애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누나.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엄마. 이게 다 아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나라 부르는 아내, 그죠? 아내라 부르는 아내, 그죠? 엄마라 부르는 아내, 그죠? 우리 아내가 늘 나한테 그래요. 남자는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좋지 않다고요? 예, 그렇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2장 19절부터 지금 보지 마세요. 흐름 끊기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쫙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맞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 아담 앞에 쫙 나열시켜 쫙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기가 막히게 햄터를 보고 뭘 줘요? 이름을 줘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그 짐승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짐승들의 형태와 종과 신분과 모든 걸 다. 근데 잘 보시면 사자, 코끼리, 그죠? 고양이, 원숭이 이름은 다 붙이는데 무엇에 대한 이름은 안 붙일까요? 지금까지 했잖아. 사람에 대한 이름은 붙이지를 않아요. 아담이 스스로 깨달아요. 그죠? 이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과 본질적으로 같은 동급, 그리고 창조의 면류관의 영광을 누릴 만한 대상이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야,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후에 아담의 소원과 아담의 노력과 아담의 의지와 관계없이 돕는 배필인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딱 보고 뭐라고 답했냐면, 자 23절 한번 여러분이 2장 23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렇죠. 여자를 보면서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바로 놀라움과 감사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 아담은 인류의 근원이요 머리가 되었고, 여자는 그와 더불어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창조된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남녀가 합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잘 새겨두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이 남자로 여자로 그냥 딱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 신문에 읽어보셨듯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뭐라고 창조했다고요? 형상으로 형상.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사람에 관한 창조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경륜이 서로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라는 경륜이 나타나요. 두 번째 특별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 제가 말레이시아 때문에 특강은 직접 못 듣고 강의를 방송으로 들었는데, 김희석 교수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강의한 거 기억나세요? 이거 하신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잊어먹어야 저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들의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김희석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간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을 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형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인간의 다스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에는 그렇게까지 구별하지 않았어요. 소요리 문답은 모양과 형상을 특별하게 나누지 않고 같은 의미로 봐서 모양과 형상을 무엇으로 봤냐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도 눈이 있고 하나님이 코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창조받은 인간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신약성경에 분명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구절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떠 있네요. 자, 그냥 이거 보세요. 자,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 그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와 거룩이 여기 등장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또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이걸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아까 에베소 4장 24절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했어요? 새 사람. 자,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뭘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지식, 의, 거룩. 이건 잘 보면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삼중직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은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 질서 속에서 아담이 부여받은 지식이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담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 뜻을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히 이해해서 정확히 그 뜻을 구현해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가운데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그 아브라함이 동물들의 뭘 짓는다 그랬어요? 이름. 그거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 창조물들을 왜 만들어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담은 창세 때에 하나님의 지식을 잘 이해할 만한 선지자적 그런 부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 다시 그 아까 보세요. 지식 다음에 뭐라 했지요? 의라, 의롭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롭다고 창조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는 순종한다는 다른 의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구별하여 의롭게 순종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었다. 누가? 처음 사람은 그랬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매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 그 거룩을 해요. 거룩.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아까 의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거룩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의를 이야기해야 돼요. 의롭게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자신의 뜻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아담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그래서 다시 우리 소리문답 신문 한번 돌아와 보세요. 신문에 보면 다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답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그 형상의 모습이 뭐라고요?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만드셨다.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했고 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고, 그렇죠. 거룩은 자신이 이해하고 순종한 말씀대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했고,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는 것은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한 그 말씀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 자신을 구별하여 그렇게 드리며 살았다. 물론 타락 이전의 삶입니다. 타락하여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지식 그리고 참 의, 참 거룩을 온전히 실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구속 언약을 다룰 때에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냐? 우리 눈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시작. 다시 시작.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뭘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러면 뭘 회복하는 거예요? 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자신을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형상의 모습.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다시 형상을 회복하자라고 말할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재구현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돼요. 마지막은 자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스리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로 읽은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좀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자, 1장을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까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보세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게 하신 다음에 땅을 다스리게 하다. 다스리게. 오늘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아담이 그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려 나가야 될 자들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드러나고 있다 그 말. 그런 의미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뒤집어 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란 말은 우리가 확인한 대로 창세기 3장 전에 주어진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아담이 받은 그 명령과 그 특권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지혜와 지식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필연적으로 증거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순복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내게 필연적으로 정복하고 순복하기를 원했다. 그럼 좋겠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세균하고 암덩어리를 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순복하지를 않아요. 지금은 타락 이후의 삶을 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지금의 다스림과 땅을 정복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하나님 형상 세 가지를 뭐라 그랬죠? 하나는 지식, 의.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땅을 다스리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트를 개발해가지고 저 동네 가서 전부 전도해가지고 이런 의미의 차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땅이 정복되지 않아요. 그 땅이 정복된다면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아담을 두려워했고 모든 것이 아담의 명령에 순복했다고.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그렇게 질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시행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시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누구에 관한 지식을 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리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살면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죠?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저는 무엇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제가 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저는 간절히 소원할 때는 아까 제가 뭘 다스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암덩어리에 한번 명령을 내려서.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하는 세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요. 순종.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고 정말 애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 여러분이 누구를 데리고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정말 진실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이 영혼을 깨우친다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뭘 해서 뭐가 더 많아져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나타나는 법이 없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려 가실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 염두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일반을 다루면서 하나님 특별히 사람의 창조를 일반 창조와 구별하여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 면류관 가운데 가장 최고의 면류관이 사람임을 가리키며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두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명령은 변질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잘못 오용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상이 회복된 저희들이 다시 이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 있는 모습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 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과의 질서 속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지자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거기에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줄 압니다. 연약한 종들과 함께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됨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전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